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받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은요, 이민 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민 온 저와 여러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민 온 것은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민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인 목표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격 멀리로 가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그 땅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가는 거예요. 말도 통하지 않고 또한 언어도 모든 그 조건도 또 생김새도 여러 가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타국 멀리까지 온 이유는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뿌리를 잘 내려서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민 온 것이죠. 일정한 기한을 정하고 여행 온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갔어요. 여러분, 야곱은 왜 밧단 아람으로 갔을까요? 가정불화로 어쩔 수 없이 이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자기 원해서 온 건 아니에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 일을 했기 때문에 밧단 아람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본토 고향에서 살고 싶었으나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형과 화해를 해야 되죠. 풀어야 됩니다. 형제가 싸웠거나 부부가 싸웠거나 부모에게 쫓겨났거나 가정불화로 인해 집을 나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 화목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던 또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사람이 영원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사죄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아가 맺힌 것을 풀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사람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큰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부모 스라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에 하루는 루스 들판에서 하룻밤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돌을 베개하고 자다가 꿈을 꾸게 돼요. 꿈에 하늘에 닿은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야곱은 그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웠고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셋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소원한 적이 있었어요. 하란으로 간 후에 20년 동안 야곱은 이 약속을 새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약속을 한지도 몰라요. 이 약속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분명 사람이 사람과 맺은 약속도 잊으면 안 돼요. 지켜야 됩니다.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지키라 있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야곱이 그때 서원의 기도를 드린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로 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첫째, 나는 여호와라.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둘째,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하리라. 셋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넷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드렸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보다 완전한 약속은 없습니다. 이 약속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약속이었어요.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맺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20년 동안 이 약속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결혼 때문에? 왜일까요? 재물을 모으느라고 정신없어서? 야곱이 결혼에 성공했더라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을 다 아내로 삼아야 되는 그 중언 때문에, 그리고 중언으로 인해서 이중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로 인해서 14년이란 정작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삶에 지치고 또 눈이 어두워 귀가 막히고 수많은 것들이 다 가려져서 그냥 그 앞에 삶만 급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야곱이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을 때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분명히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전했어요.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그 다음 두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뜻이 뭐겠습니까? 너도 재물을 모아야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야. 야, 뭔가 번듯해야지.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뭐라도 내가 꽉 쥐고 있어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갈래? 아무것도 아닌 건데. 금이 환영해야지. 그 말에 야곱은 코가 딱 꿰고 말합니다. 야곱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향으로 돌아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라반의 양떼를 쳐서 재물을 모으겠다고 한 것은 바로 라반의 재물을 탐하는 것이에요. 그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았어요. 왜? 잘만 하면 삼촌껏 내 것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예전에 형을 뒤통수 쳤던 것처럼 어찌어찌하면 나도 방법을 취하면 이 삼촌께 내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눈이 가려지면 그렇게 돼요. 언간생신이란 말이 그에 있겠습니까? 그러느라고 세월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느라고 하나님과의 약속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정도 중요합니다. 자식도 재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중하게 여기는 아내와 자식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중하게 여기는 재물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에 비하면 이 만분의 비교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이 어찌 비교가 될 수? 요즘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좀 바뀌어서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이 참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게 권면하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무리 지극한 작은 것일지라도요,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온 천하 만물을 다 합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정욕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욕망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부모가 자식 위해 사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평생도록 자식 위해 사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부모가 자식 위해 돈을 버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자식이 자라서 자립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자식이 자라 가정을 이루고 나면 부모는 부모 자신을 위한 집을 새로 짓고 새로운 인생 전개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벌어서 모으는 재물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산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명예보다 하나님 주시는 그 명예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귀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눈앞에 따박따박 벌어지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날은 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한날은 신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돈 버는 재미가 참 재밌다고. 돈 무더기 기싸대기 한번 맞으면 좋겠다. 아플 텐데 그것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돈벼락 좀 맞으면 좋겠다. 그 재미에 너무 폭 빠져버린 거예요. 재밌네. 잘만 하면 정말 되겠는데, 저게 다 내 것이 될 것 같은데. 자기가 낳아 기른 자식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귀한 줄을 모르고 2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자기 노력의 비중을 크게 두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비중을 크게 두시나요? 여러분들은 자기 계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여러분들 자기 계획 성취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자기 목적 달성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린 적은, 이렇게 살아온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주변 사정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모여서 쑥덕거립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뺏는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로 인해 거부가 됐다. 이러다 다 뺏기겠는데? 그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변명하려 해도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불의한 재물을 모았습니다. 남에게 비난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재물을 모았어요.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 이상 라반과 같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더 이상 라반과 같이 사는 것을 피차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가 남에게 말을 듣는 것보다 부끄러운 일은 없어요. 저 사람은 정체를 알 수 없어. 살기는 참 잘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어? 도박하나? 수하나? 남에게 의심과 의혹을 사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어도 그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야. 참 진실한 사람이야. 남한테 베풀 줄도 알아. 동정할 줄도 아는 사람이야. 라는 평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평판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이 좋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
달라야 됩니다. 왜요? 성도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표시는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평이 좋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구나.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저렇구나. 이게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동 고지 하나하나를 우리는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심과 의혹을 사서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된다는 것은요, 무엇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떠나지 안 될 정도가 된다는 것. 매사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고 오고 싶어도 다시 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선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야곱 자신으로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다행이라 할지라도요, 라반과 그 이상 더 같이 살 수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은요, 야곱에게 여간 불명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불명예해요. 고향 가는 거 좋죠. 금이 환영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지금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서원하는 그걸 기억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그곳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불명입니다. 그것도요, 남이 아닌 장인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 떠난다는 것은 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된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난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베델에서 베개한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한 기도를 너는 잊었더냐.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그 언약의 약속 잊었더냐. 너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 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을 촉구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한 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야곱은 그때까지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 마침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또 하고 또 하십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귀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찮게 여기지 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하신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이 말이 자꾸 들리지? 왜 자꾸 이 말씀이 자꾸 콕콕콕 찔리지?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면 결코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이며 또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성경을 열 때마다 이 말씀이 나한테 팍팍 꼽힐까? 왜 자꾸 이 말씀이 왜 음성으로 들려질까? 왜 잠을 잘 때 꿈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 들었다는 걸 자랑하고 나타낼 이유 없습니다. 보고 들었다는 것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들은 것에서 우리가 멈춰선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늘 자랑 삼아 늘 앞에서 영웅담처럼 쏟아붓는 것이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은 내가 서운했던 거 잊지 않습니다. 그 당시 때 내가 서운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서운을 내 목구멍으로 토해냈었던 것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자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삶에 지쳐서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 버는 게 재밌으니까, 뭐가 대박이 나서 형통해서 펑펑 잘 술술 풀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서원했던 것, 주님께 구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방법은요, 여러 가지. 내가 느슨해져서, 아니면 내가 너무 긴장해서, 아니면 내가 세상에 푹 빠져서, 아니면 정말 잘못된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있음으로 인해서 방법과 모습은 여러 모양입니다. 여러의 모습들이에요. 내가 주님께 서운했던, 주님께 구했던 것을 내가 잊고 있느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잊은 것이 타락하는, 내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때 그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서운할 때 그 상황을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결심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란을 떠나면서 그는 두 가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첫째, 그는 원만한 가족 회의를 가지지 못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레아와 라헬과만 의논했어요. 비라와 실바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비라와 실바는 왜요?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었어요. 무시함이 있겠죠. 종이니까. 종이니까 따라오겠지.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야곱이 아내로 취하여 자식까지 낳은 이상 아내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만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는 제쳐놓고서 라반이 못 살게 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둘러댔어요. 야, 니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야, 짐 싸자. 그렇게 함으로 레아와 라헬로 하여금 라반을 배신케, 불신케 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상대로 증오하고 비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으로서 사람의 형상같이 만든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드라빔을 가지면 조상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미신이에요. 다 가지고 가도 드라빔만은 버리고 가야 될 판에 라헬은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야곱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에서의 축복을 뺏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참 사람 쉽게 안 바뀌죠. 범죄의 모습은 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과 오늘날의 우리의 실상에 비춰보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범죄의 모습은 똑같아요. 야곱이 빼앗아서는 안 되는 장제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그 고생을 했던 것처럼 라헬도 가져가서는 안 되는 이 드라빔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그는 안 받아도 될 그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죄업이 바로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들도 정직하지 못했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불평불만을 털어놓았기 때문에 아내들도 라반을 증오하고 불신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증오했다는 것이죠. 미워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신과 부정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믿음 지켜나가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둘러대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특정 어느 선교단체를 제가 마음속에 지워버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선교의 방법도 뜻도 모든 방식이 선해되고 주님 뜻대로 가야 되겠죠. 담대함으로 하려면 하든지요, 아니면 용기가 없으면 말을 말든지요. 거짓말로 이렇게 저렇게 빼고 저렇게 돌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부정과 불신을 심어주면서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며 논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선교라는 그 미명하에 포장하고 위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미움과 악함을 집어넣어주면서 어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증오심을 뻔뿌질하면서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일을 하나. 둘째, 야곱은 라반과 원수를 맺고 떠나라.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간 틈을 타서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났어요. 라반이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안 것은 3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따라가 이래 만에 야곱을 붙잡았어요.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을 했느냐? 내 아들은, 네 아내들은 내 딸이요, 내 자식들은 내 자식이 아니냐? 내 양떼는 다 내 것이 아니냐? 너는 어찌하여 내 딸들과 내 손자, 손녀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신을 도적질했느냐? 야곱의 대답은, 외삼촌, 내가 20년 동안 무엇 때문에 이랬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어떻게 외삼촌의 딸입니까? 레아와 라헬은 내 아내입니다. 내가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정말 종살이했습니다. 비참하게 품벌이 했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의 소떼와 양떼가 누구 때문에 때를 잃었어요? 나는 외삼촌의 소떼와 양떼를 지키느라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이기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것이 저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삼촌은 외삼촌의 입으로 정한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양과 소를 몰고 떠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일입니까?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 중에 꼴불견은요, 장인과 사위가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 부끄러운 싸움은요, 이 집안 싸움이에요. 설명이 안 됩니다. 포장이 안 돼요. 완전히 배짐일 가족이죠.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어디 있겠습니까? 치고받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네 것이니 내 것이니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속 문제 때문에 정말 못 볼 거 볼 거 다 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진짜 그 모습을 볼 때면 끔찍합니다. 목사니까 저보고 중간에서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려니까 저도 비유가 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던지요. 어떻게든 더 많이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 말을 어필하는 그 말이 너무 듣기가 괴로운 거예요. 저는 더 주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면 너무 행복할 텐데 더 뺏으려고
더 안 주려고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고 자기를 어필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눈이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 성도와 성도끼리의 싸움도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바라고 좋아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슬프실까요? 너나 할 것 없이 내 새끼인데, 내 자신, 내 자손인데, 내 자녀인데 이것만큼 우리가 막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너는 야곱을 만나거든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그 말 때문에 싸움은 끝이 나요. 사람은 앉았다가 일어난 자리를 봐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난 자리를 봐서. 사람은 그 사람이 떠난 후에 들려오는 후문을 봐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떠나간 후에 그 사람에 대한 후문이 좋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떠나간 후에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있을 때는 감춰져 모르는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 이렇구나 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알터리가 쏙 빠졌네. 아우, 속이 시원하네. 이 얘기 되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늘 생각나서 아쉬워서 늘 그립고 보고 싶고 참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기도하게 되고 응원하게 되고 들려주신 소식에서 그곳에서 잘 지내는 얘기만 들어도 내가 더 기쁠 수 있고 이런 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우, 다행이다. 어우, 저 사람 나가서 정말 다행이다. 아우, 이렇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야곱은 라반의 집을 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하란을 떠났어요.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도둑놈이라고 욕을 했고요. 야곱의 아내들은요, 라반을 비정하다라고 욕을 해댔습니다. 아버지가 어찌 저럴 수 있느냐고 욕을 해댑니다. 저거 다 내 거잖아. 우리가 노력한 거잖아. 그래서 아버지를 비방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배신자라고 욕을 하고요. 문제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 보게 될까요? 난리의 법적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다고 한다. 보게 되겠냐는 것이죠. 예수 믿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덕을 세우고 예수를 믿어야죠. 교회 오는 거 좋습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 하고 교회에 와야 복을 받습니다. 밥도 차려주지 않고 설거지도 하지 않고 교회 간다고 부산 떨면 은혜가 되겠을까요?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보호했어요. 이끌어 주셨고요, 건져내셨습니다. 부당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다 덮어주셨고요, 불의한 자식을 낳았는데도 그 자식을 잘 되게 하셨습니다. 부당한 재물을 모았는데도 그 재물을 빼앗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라반과의 관계도 계시로 라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 언약하고 라반으로 하여금 딸들과 손자들에게 입맞추고 축복을 빌고 떠나보내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행운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사랑을 느껴지시나요? 그렇거든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탄식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문제거리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 중요하고요, 자식, 학문, 직장, 사업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언제까지나 얽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약속 중요하고요, 친구의 약속 지키는 하고 아버지와의 약속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이 서원의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베델의 성전을 짓고 11조를 바치며 산 것 같이 우리도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히 세우고 11조를 바치며 사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일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아깝다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한 축복으로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후에 눌러 꾹꾹 눌러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야 되고요, 더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는 않고 바라기만 바라다 보니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거 먹었다간 죽는 거 뻔히 아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주시겠습니까? 같은 거예요. 내가 감사가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죽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올 우리 교회 표어의 말씀이에요. 주제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말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꾸 내 삶에 집중하고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소원했던 거,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모든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그 삶을, 하나님은 새까맣게 까다먹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실수한 것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죄 지은 것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과거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을 용서해 주셨어요. 부끄러운 삶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 정말 죄와 슬픔을 다 잊고 영원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먼 훗날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복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복된 삶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주님을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물투성이 정말 천박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심차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에베네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